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신명기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모든 여정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진 사건들이 다시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진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서를 주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시간표예요.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무리 광야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하여라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시작은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무엇이냐? 거기서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지는데 10명은 가니까 너무 좋은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아주 크고 강한 민족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들어가면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머지 2명은 아니다. 그들은 크고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행진할 것인가 아니면 방황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이미 확인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가장 큰 언약의 시작, 이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언제 기록하였냐면 광야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가 아담 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모세가 기록하였거든요. 그럼 모세가 언제 기록했냐? 출애굽하여 나온 이후 광야에서요. 이 글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택정하여 부르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놓으셨어요. 이미 너는 내 것이야 콕 집으신 것입니다. 그래 놓고 뭐 하십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 노예되어졌고 바로에 노예되어진 인생. 그래서 저주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갇혀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생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출생하여서 지옥 배경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문제, 갈등, 어려움들이 저주가 되어지고 재앙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곳이 어디냐? 광야였어요. 광야의 길을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여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광야의 여정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기록되어진 글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애굽에 살았을 때는 우리의 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역시도 찾아오는 그 저주와 재앙의 운명을 이길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광야로 들어온 우리의 인생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의 모든 삶과 은혜, 그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인생이 말 그대로 은혜이고 행복이 되겠죠. 그 증거가 바로 민수기였습니다. 민수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게 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확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되어지는 보좌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게 되어진 전환점, 오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사실 행진할 것인가 방황할 것인가 이 주제가 바로 민수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민수기에 있어서도 초반부에 기록되어집니다.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1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40년 광야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을 택할 것인가 불신앙을 택할 것인가, 목적을 이루는 행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합리적, 이성적, 사실적, 객관적 이런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살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죠. 될 수 있으면 합리적이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진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합리적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놓고 딱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맞아요. 큰 성읍이 있고 거기에는 매우 강한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잘 갖춰진 군사력도 없고, 맞죠? 어떤 뛰어난 무기도 없고, 그냥 무턱대고
믿음이 있네 하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여요. 갔다가 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조금 천천히 준비해서 들어가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뭔가 좀 갖추어서 실력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고 무기도 갖추어서 들어가자.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들어가면 죽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 힘든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냐? 뒤로 물러서자. 조금 우리가 아쉽지만 여기서 한 발만 양보하면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는데 왜 하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맞죠?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이 훨씬 더 맞아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 듣기에도 더 그것이 맞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불신앙에 빠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우리를 죽이고자 하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무리의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형성되어져서요. 불신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인데 우리가 왜 불신앙하고 있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지는 문제, 갈등, 어려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러니 저렇게 되지. 우리는 남의 이야기하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부딪힌다면 절대 불가능의 현장처럼 보이나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일들, 아무도 없는 그곳에 딱 도전을 해야 될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세상의 가르침, 사람들의 말, 어떤 여론, 분위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휩싸여서 불신앙하게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정탐한 날만큼의 날을 계수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방황하는 그 4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결국 사망의 시간표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맞죠? 믿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게 50년 넘게 쭉 해오면서 본 결과 뭘 보게 되어졌냐면 많은 교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게요, 제 안에 큰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어떤 불신앙이냐면 성도님, 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잘 안 믿습니다. 이게 큰 불신앙이에요. 제가 누가 막 이야기해도 별로 안 믿어요. 그냥 은혜 많이 받았네. 아, 받았나 보다. 이러고 뭐 시대적인 결론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별로 안 믿어요. 왜냐? 너무 많이 봤어요. 안 믿는구나 라는 걸 너무 봤어요. 반대도 봤습니다.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어떻게 믿냐면 너무 또 무대뽀로 믿는 분들도 봤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도 문제지만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참 문제인 걸 봤습니다. 진짜요.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
이런 믿음인 거예요. 딱 봤을 때, 야, 저게 진짜 믿음일까? 아니면 자기 신념일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말씀을 믿는 건지, 아니면 자기 신념으로, 자기 어떤 걸 가지고 끌고 나가는 건지, 이걸 분간하지 못하게끔 믿는 분들도 봤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진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렇죠?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행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죠? 그러면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33절은 뭐냐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루어 가신 그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신앙, 맹목적인 신앙,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한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 분명하셔야 됩니다. 뭘 믿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기존 교인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만나서 가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도대체 뭘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시는데 도대체 누굴 믿으십니까? 아니,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해요. 왜? 하도 답답해 보여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얘기를 같이 해봐도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불신자에 점점 가까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자기는 믿는데 하도 답답해서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하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첫 번째는 1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장차 오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 지옥과 그리고 사단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셔서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내셨다는 증거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우편에 지금 승천하여 앉아 계시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늘의 보좌의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사망, 지옥, 사단, 그 모든 문제를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로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어지죠. 믿는 자도 믿지 아니하는 자도.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형벌을 받아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주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짜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주가 지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지게 되어진 신분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은 아무리 원하여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리 소망하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세상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금수저 넘어서 다이아 수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님, 잠시 있다가 떠날 부족한 부모님도
배경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줍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을 회복하였습니다. 신분을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 지옥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복의 근원.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나의 현실, 나의 상황을 보니 도대체 맞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냐?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모자란데 과연 가능하겠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 그 응답의 자리에 나로 있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불신앙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참 많죠.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는 압니다.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면 못 보여줘요. 왜? 안 보이니까. 맞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여줘라고 이야기하면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나는 알아요. 그렇죠? 나는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 앞서 행하신다니까요. 우리보다 앞서서 장막칠 곳을 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이 주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엄마 아빠 배경이고 기껏 해봤자 뭡니까? 자기 능력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어진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비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때로는 느껴집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맞죠?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이전까지는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맞죠? 어느 정도냐?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세상 살릴 능력 가지길 원하십니까? 뭐 세상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를 살리고 나를 좀 갱신시키고 나를 좀 치유하고 멀리는 못 보더라도 우리 가정이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우리 식구들이라도 살리길 원하십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라로부터 오는데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맞죠?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 1부 때 에스라가 그 비밀을 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은지라. 그렇죠? 우리는 허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기도 응답은요, 허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그 비밀이 있어야 뭐 하게 되어집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재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대로 지금 이 흐름대로 세상이 흘러간다. 내 현장,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들여다보시라니까요. 참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답이 없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는 받는데 치유는 안 돼요. 기껏 최선이 뭐냐면 붙잡아 놓는 거예요. 더 이상 악화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놓는 수준입니다. 어느 날 그 약을 끊거나 어느 날 상태가 안 좋아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이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수다 떨고 같이 있는다고 해서 괜찮겠지? 안심할 수 없다니까요.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저 강한 성읍을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저 거인들의 후손 골리앗의 조상이었던 안악산지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크고 매우 강합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성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그 비밀, 그 증거를 가져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결박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보시라니까요. 내 힘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맞죠? 주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면 우리가 그 이름으로 힘입어 선지자의 일을, 그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권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져서 그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한다고 하였습니다. 제어한다고 하였어요. 성경에 보시라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냥 무작정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후사인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원수가 발등상이 되는데 우리가 원수를 발등상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후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실제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모든 근원은 어디에 있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죠? 하늘에 있는지라. 야,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요, 미국에서 막 전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를 막 치더라고요. 막 치는데 쉽게 얘기하면 돈 더 달라 이거죠. 그러면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안 준다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못 준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돈 내놔 했더니요, 전부 다 뭐 하냐면 돈을 싸들고 가요. 그렇죠? 다 싸들고 가요. 보니까 와, 야, 이게 미국이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돈 내놔 한 거예요. 쉽게 돈 내놔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다 힘합쳐서 우리 못 줘 해야 되는데 다 알아서 돈 싸가지고 가가지고요. 봐달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긴 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냐?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대단할지.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만큼 못 되겠습니까? 미국과 비교할 만한 수준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누리면서 우리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다 제자 삼아 그들을 교회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계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이거 믿지 아니하면요, 결국 우리도 모르게 가데스 바네에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대국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돈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다니까요. 사람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행진을 할 것인가, 방황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로, 리더로 서게 되어질 것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시고 오늘 결단하시자니까요. 그죠? 결단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적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이유와 부르심의 그 목적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 행진을 하겠다. 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세우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망대를 내 안에 딱 세우세요. 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현실에도 속지 아니하겠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기도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한 전도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기로 원한다.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표 앞에서 떠나는 아쉬움, 그 눈물 앞에서 우리는 여정,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으로 새로운 영원한 응답을 도전하는 그 시작을 하겠다. 하나님이 주실 그 앞으로 장차로 응답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기도할 때요, 그 기도를 가지고, 렘넌트 때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요, 장례식에서요, 그 기도했다니까. 눈물 흘릴 게 아니고, 아파할 게 아니고, 우리는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다.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이에요. 오직의 결단입니다. 유일성의 결단입니다. 재창조의 결단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 수준에서 빨리 뛰어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응답이고 이게 우리의 참된 성공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작은 이익과 손해 앞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응답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그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고 돌들을 제거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망대를 세우고 우리 렘넌트들의 깃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0명의 정탐꾼의 자리에 설 것인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두 응답의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인지 다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확인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옳은 말 바른 말을 했던 사람들은 너희는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들어가면 죽어 라고 얘기했던 너희의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작은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요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밤이 아니죠,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의 결단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